아멘. 오늘 여호수아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가 2007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히 붙드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시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드는 종들에게 약속을 시행하여 주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키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복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양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내가 반응하는 믿음의 양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딱 맞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 신실하게 믿음을 갖고 붙드는 주의 종들에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유의 삶, 생명의 삶, 풍요의 삶을 하나님 주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세중앙에 있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자유의 삶을 주시든지 생명의 삶을 주시든지 풍요의 삶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병에서부터의 자유, 어떤 사람은 몸이 묶여있는 진역살이로부터의 자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도망자의 신세로부터의 자유, 어떤 사람은 염려, 걱정, 스트레스에 묶여있는 것에서부터의 자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죄악의 중독들에서부터의 자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묶여있는 흑암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모습의 자유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또 어떤 사람한테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너진 가정, 깨어진 가정, 참 불행한 가정인데 이제 그 가정이 회복됨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을 느끼게 만들고, 어떤 사람 직장생활 속에서 참 오랫동안 승진이 안 돼서 지긋지긋한 권태로움의 직장생활에 승진을 시켜주셔서 또 새로운 일터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어떤 기쁨들을 주시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 풍요의 삶을 주셔서 집도 사고 또 차도 사고 또 연봉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놀랍게 우리에게 약속처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자유의 삶, 생명의 삶, 풍요의 삶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을 행해 주셨는지 우리 잠깐 한 30초 정도 서로 물어보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불러봅시다. 잘 적응이 안 되면 말하기 굉장히 힘들죠. 부담스럽고. 그런데 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얼마나 채워주시는지 우리 한번 이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우리 하나님께 좀 감사하고 간증하는 마음으로 좀 표현합시다. 나에게 자유의 삶을 올 한 해 주셨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신 분,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의 삶, 여러 가지 모습의 자유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2층에는 한 명도 없어요. 있어요. 2층에도. 감사해요. 자, 손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삶을 주셨다. 올 한 해 동안.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생명의 삶, 생명의 삶. 그래, 아이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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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을 내리고, 풍요의 삶을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요. 자, 손을 내려보세요. 그래요. 참 놀라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인도하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사망이었지만 골짜기에 있어도 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시고,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기름 발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큰 사랑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2007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모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시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과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축복 위에 한 단계 더 멋진 역사의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작이 있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7절에 있는 시작이 우리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3장 7절, 여호수아 3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커지는 역사, 주여 내가 작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커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커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가서 여리고 앞에,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는 광경, 그것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면 요단강을 넘어가면 너희의 인생이 커진다라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은요, 점령해야 될 땅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받으면 얻어야 될 땅이 아닙니다. 정말 얻어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 얻어야 될 땅이지, 요단강은 넘어야 될 땅입니다. 그 강 점령해갖고 뭐 하겠어요? 뭐 도강세 받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하나도 점령해야 될 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얻고 누리고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지만 그 가나안 땅을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두려움의 대상, 이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1.6km의 강폭. 자꾸 기침하네. 기침 좀 참아야 돼. 예배 시간 방해하는 행위예요. 1.6km의 강폭, 또 수심이 3m에서 4m까지의 수심, 또 흘러가는 물살이 16km, 시속 16km의 아주 빠른 물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그 땅은 정말 얻어야 될 땅이고, 그것 때문에 40년 시간을 보냈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지금 앞에는 아주 푸른 강물이 넘실거리며 흐르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엄두도 안 납니다. 얻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지만 말도 못 꺼냅니다. 저 강을 어떻게 건널까? 그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점령해야 될 땅은 아니지만 정말 얻어야 될 그것에 대해서 엄두도 못 내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사람마다 갖고 있는 두려움, 한계, 이거예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두려움과 한계를 넘었을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은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갖고 있는 두려움과 한계 속에 움츠러들 때 그 사람은 참 작은 사람이 되고 인생도 볼품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를 크게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너의 인생의 앞에 흐르고 있는 두려움과 너의 인생의 앞에 흐르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만들어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뭡니까? 진짜 원하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을 말하지도 못하고 꾸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 인생에 자기가 갖고 있는 두려움, 상처, 한계,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예수 안에 다 끊어져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 요단강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발로 밟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 한계라는 것은요, 멀찍이 바라보면서 난 저게 무서워, 난 저게 안 될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했지만 난 안 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갈라지지 않습니다.
홍해처럼 가만히 하룻밤을 보내며 쭉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는 그냥 기도하고 있다고 쭉 갈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방법은 뭡니까? 요단강은 너희의 발로 밟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있는 두려움과 여러분들 앞에 있는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두려움은 다 쪼개져 버리고 갈라져 버리고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으로 활개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 한계, 상처, 아픔, 고통,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 두려움 앞에서 절절매고 공허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두렵다, 힘들다, 피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직면하고 요단강을 발로 밟듯이 걸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한계 앞에 피해가려고 합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어떤 두려움의 대상에 사람이 있어요. 그럼 피해가려고 그래요. 상처에 사람이 있어요. 피해가려고 그래요. 상처의 시간, 상처의 순간 내가 어떤 느껴지는 한계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피해가려고 그래요. 이런 피하는 것으로는 절대 인생이 커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어떤 두려움과 한계가 있든지 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그것을 향하여 걸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이 밟아지기 시작할 때 요단강은 갈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크게 만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직면하고 전진할까? 그냥 직면할게요, 그냥 전진할게요, 안 되잖아요. 그걸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내 앞에 있는 두려움과 한계들을 직면하고 전진할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은요, 열심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열심을 갖자. 다시 한번 열심을 갖자. 오늘 3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 한 목소리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이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 그냥 발바닥으로 건너가거든요. 근데 발바닥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했던 처음 동작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참 하나님은요, 새벽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에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나가 내린 것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요단이 갈라진 것도, 홍해가 갈라진 것도 다 새벽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이 내린 것도 다 새벽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이에요. 하나님 참 새벽이라는 시간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새벽 예배를 드리자 이런 의미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은 뭘까요? 전 세계적으로 새벽 예배 드리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 기독교도 한국 사람이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외국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없어요. 근데 그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성도들이 새벽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원더풀 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한국 성도들 열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새벽의 의미, 그게 열심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불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불 꺼져 있다면 오늘 강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뭐죠?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새벽부터 왜 달려나옵니까? 새벽부터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가슴 속에 이루고 싶은 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 불덩어리 때문에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그 불이 꺼져 있다면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있기를 원합니다. 불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은 말해요. 너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아니면 싹 그만두든지, 예배를 드리려면 제대로 드리든지 아니면 싹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어중간하게 미적지근하게 있는 것 보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고 싶다. 우리는 그냥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대충 묻어갈 줄 압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고 정직하신 분이에요. 묻어가는 인생 없어요. 옆에 사람 구원받는다고 자기가 구원받고, 옆에 사람 천국 간다고 자기가 천국 받고, 옆에 사람이 성령 받는다고 자기가 성령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정직하고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냥 대충 있지 말고 너가 뜨거워지기를 바란다. 너가 뜨거워지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미적지근한 이유가 뭐죠? 생각의 게으름에 빠져 있어서.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수많은 범민이 있어요. 수많은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요. 왜 그런 생각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이유는 움직여야 될 시간에도 움직이지 않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나면 딱 몸을 움직여서 걸어 나가야 되는데, 생각하고 마음의 결심이 내려도 그 다음부터 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시간 다 온갖 가지 쓸데없는 생각 안 해도 되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범민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TV도 새벽 예배 못 나오는 이유 간단합니다. TV 끌 때 딱 그냥 꺼버리고 들어가면 됩니다. 인터넷 끌 때 그냥 딱 끄고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단추 하나를 누를 수 있는 몸의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생각의 게으름, 몸의 게으름. 이건 뭐라 그래요? 미적지근한 인생, 불 꺼진 인생.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게으름, 그 한계들을 어떻게 뛰어넘고 두려움을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한계와 두려움은요,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걱정된다, 염려된다, 저거 있으니 또 어떡할까, 이것은 어떡할까, 이렇게도 염려, 저렇게도 염려. 가만히 있으면 계속 염려만 생깁니다. 가슴에 불을 받고 앞으로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전 파주 땅으로 옮긴다고 그러는 거, 계획 세우고 그러는 때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80억 이상 드는 거. 근데 제가 아예 장로님들하고 선포를 했거든요. 저는 성도들한테 헌금 내라고 강요하지 않겠다. 그냥 자원에서 내는 헌금이면 헌금이지, 그냥 우린 간다.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감당이 안 된다고. 그거 어떻게 할까? 근데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믿음이 있어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다 내려놓고, 아멘, 됩니다, 하십시다. 그러고서 그냥 시작한 거예요.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너무 감사하게 그냥 하자 그런 거예요. 하자고 하고서 그 다음부터 헌금 안 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은행 융자 받고 교회 팔고 이런 방법이죠. 은행 융자 받을 때 막 주변 사람들이 은행 융자 안 나온다, 어쩌다, 다른 데 가서 교회에서 좀 융자를 얻으려 했더니 융자 안 준다, 제가 형님 교회 가고서 형님 교회에서 좀 있는 돈 우리에게 융자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피를 나눈 형제라도 돈은 나누지 못하겠다 그래갖고 안 되고 결국 아무 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딨냐고. 기도하고 한번 해보자고. 기도하고서 인터넷 검색해갖고 농협 전화해봤어요. 된다는 거예요. 돼갖고 우리 교회 땅 갖고서 22억 융자 받고, 지금 파주 교화 땅 우리 그거 갖고서도 30억 융자 받고 되는 거예요. 쉽더라고요. 융자하는 게 굉장히, 나 그렇게 쉬운지 몰랐어요. 그냥 와서 도장 몇 번 찍어주니까 되더라고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융자 받을 수 있느냐?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면 건물 다 짓고 나면 융자를 또 몇 억도 받아야 되는데 가능하냐? 아니, 당연히 가능하지 않냐고, 목사님. 저희한테 꼭 해달라고. 그래갖고 생각해 보겠다고.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근데 이걸 만약에 염려를 하겠다고 한다면, 몸을 안 움직이고 인터넷 검색 안 하고 전화 연락 안 하고 직접 만나는 거 이걸 안 하고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생각만 하고 있다면 머리통 터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이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인생의 허다한 시간을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이 없대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막 더 뜨겁게 나가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라도 하나 뽑을 만큼 기도하고. 근데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이 없지?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은요, 생각을 말해요. 왜 나는 시험에 들었지? 뭐가 시험 든 거지?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 뿌리 내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의 게으름, 육신의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주여 오늘 강단으로부터 내 가슴에 불이 임하게 하셔서 불붙은 심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루고 싶은 강력한 꿈이 있다면 요단강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냥 발로 걸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앉아 생각하지 말고 오늘 가슴에 불을 받는, 성령의 불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의 불을 내게 주시사 불 꺼진 내 가슴에 불 붙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요단강을 발로 밟고 넘어가 버릴까? 두 번째, 오늘 요단강을 발로 밟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올인해 버려라 하는 거예요. 8절 9절 여호수아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한 목소리. 여호수아 3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거든 너희도 쫓아 들어가라.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기다 한번 올인해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한계가 언제 나올까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나와요. 믿음이 흔들리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기고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한계가 나타나고 상처가 나타나요. 원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한계와 상처가 있다면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인생을 한번 바쳐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지.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인생과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지 않으면 씨도 안 뿌렸는데 무엇을 거기서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게 내 인생의 생명의 시구나. 주님, 내가 거기다가 나의 모든 삶을 영양분으로 공급하여서 그 생명의 시간 내 인생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고 나갈 때 내 인생이 약속의 말씀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접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바뀌어져요. 그럼 어떻게 그와 같이 말씀 앞에 내가 사로잡히는 인생을 살까? 오늘 성경을 볼까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여호수아 3장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너희가 제사장들의 그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것을 떠나서 그 뒤를 쫓아가라. 그런데 따라갈 때 거리를 1,000규빗쯤 떨어져서 가라. 너무 붙어가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는요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리를 두고 경외심을 갖고 바라보십시오. 주의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판단이 세워집니다. 자기 판단이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요 말이 안 돼요. 지금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맨바닥으로 그냥 밟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건 강물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라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더니 그게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될 때도 따르지만 합당한 것도 따라야 되지만 합당하지 않은 것, 자기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선포되고 주의 사자의 입을 통하여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걸고 선포되는 거라면 따라갈 담력이 있는가? 주님, 내 자아의 생각 기질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겠는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인생의 선악과를 가지면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선악과를 갖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쫓아갈 수 있을까? 방법이 나와요.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여호수아 3장 5절 한 목소리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라 하면 방법이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힘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 돌아보고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말씀을 대적합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대적합니다. 대적하는 그 순간부터 선악과는 자라기 시작하고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고 교회보다 자기가 높아져서 신앙이 이러느니 저러느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올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수준이 어디 수준에? 상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상식의 수준이 뭐죠?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는 수준.
자기의 지나간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수준, 그 수준에 머물러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봉사 하나를 해도 자기의 상식을 못 넘어서요. 예물 한 번을 하나님께 드려도 자기의 상식을 못 넘어서요. 예배 한 번 작정하고 드려도 자기의 상식을 못 넘어서요. 기도 한 번 해도 자기의 상식을 못 넘어서요. 그 상식이 뭐예요? 자기 인생의 두려움, 자기 인생의 한계.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나안 땅은 보면서 항상 얻지 못한 인생. 방법은 뭐예요? 자기가 걸릴 때마다, 자기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내가 내 안에 죄악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여 정결케 하여 주셔서 말씀에 걸림이 없이 말씀 전체가 소화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자기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시험 들고 왜 교회 떠납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걸릴 때마다 분노하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난 우리 특세 기간에 열등감 갖지 말자.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은혜로 가슴속에 받는 사람도 있지만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 뭘 해야 되죠? 회개. 내 걸릴 때 회개하지 않고 피하고 분노하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뿌리채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말씀에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는 봉사,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 상식을 뛰어넘는 예배자가 되어서 자기의 인생,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백성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요단을 발로 밟고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과 한계를 발로 밟고 넘어갈 수 있는 핵심, 그것은 바로 책임을 다하는 인생입니다. 15절부터 17절,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지금 제사장들이 법궤를 맸어요. 그리고서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근데 걸어 들어갈 때 그냥 쭉 갈라진 게 아니에요. 물이 자기 발에 닿았어요. 철렁철렁 발이 잠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잠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냥 기도 한번 세게 하면 갈라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 상처, 찬송 한번 크게 한번 부르면 갈라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것 같았으면 자기 결심만 갖고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왜 빠지는지 아십니까?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요, 우울증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합니다.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은 대부분 혼자 있어요. 방문 다 걸어 잠그고 카텐 닫고. 근데 그 사람이요, 얼마나 외로움을 싫어하는지 몰라요. 밖에서 가족들이 문 뚫리면 같이 대화하자 그래요. 너무 나가고 싶어요. 너무 대화하고 싶어요. 외로움이 너무 싫어요. 지긋지긋. 그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외로워서 자살합니다. 외로움이 죽을 것 같아서. 그런데 방문 열고 창문 열고 커튼 열 힘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그냥 두려움이 이겨지고 그렇게 쉽게 한계를 넘었을 것 같으면 한계도 두려움도 아니에요. 근데 안 넘어서는 진짜 힘든 거예요. 정말 발로 밟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물이 철렁철렁 갈라질 것 같은데 안 갈라지는 그런 갈등 속에서도 계속 나아가는 모습. 한번 자기의 목숨을 거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마침내 강물을 갈라져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냥 대충대충 가지 말고 한번 목숨 걸고 하나님께 전진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이처럼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의 내 생에도 하나님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주의 장중 안에 나를 붙잡고 있사오니 주님을 향하여 나는 목숨 걸고 달려갑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강물은 갈라져요. 갈라진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게 뭡니까? 너가 그 자리 그냥 서 있어라. 빨리 건너가다. 그거 아니었어요. 그 자리 서 있어라. 지금 3m의 물 장벽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쏟아져 들어올지 몰라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지금 그 물장벽을 3m를 1.6km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중간에 지금 제장들 보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는데 최소한 반나절 이상, 12시간 이상 걸려요. 12시간 이상을 그 벗게 들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바로 물벽 옆에서. 이거 한번 휩싸이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목숨 걸고 서 있어 봐라. 그 반나절 그거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다고, 자기가 피곤하다고 지쳐서 넘어가면 자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자기 따라왔던 사람들은 다 물속에 수장되고 맙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책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한계도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어떤 때 사람이 커지게 됩니까? 큰 자리에 있다고 커지는 게 아니라 책임질 때부터 사람은 커집니다. 노무현 대통령, 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만둘 대통령인데 뭐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꼭 말은 해야 되겠어요. 그 대통령도를 못해 먹겠다.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큰 자리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자리 아닙니까? 그거 되려고 문국현, 이번에 그 사람은 뭐 공식적인 자기 통계로만 100억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선거 비용으로, 자기 사재. 전 그걸 보면서 왜 나갔지 저 사람? 100억 갖고 살지? 모르겠어요. 그 뭐 100억보다 더 큰 뭐가 있나 보죠. 그 끄는 뭐가 있나 봐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명박이나 뭐 다른 사람들은 몇백억 이상 썼겠죠. 뭐 그 사람이 100억 정도 썼다고 하니까. 그런 자리를 그렇게 돈을 써서 올라간 게 대통령 자리예요. 노무현 대통령. 근데 거기서 나 이거 못해 먹겠다.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입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큰 자리에 있으면서도 무책임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선거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지 말라고, 표 떨어진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랑 내가 친하다고, 그 사람 내가 지지한다. 지지 않는 얘기 하지 말라고, 백성들한테 내가 안 뽑힌다고. 어떻게 그렇게 작아지는지. 여러분, 큰 자리, 좋은 자리 있다고 큰 사람 되는 거 아니고요. 책임지는 일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를 크게 만들어 주시고 한계를 뛰어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 한계를 뛰어넘도록. 그 서울중앙교회, 지금은 이제 월드비전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버지 목회하실 때 그 신설동에 있다가 잠실로 이사를 갔어요, 교회가. 근데 신설동에 있다가 잠실로 이사 갈 때, 그때만 해도 신설동에서 잠실까지는 대중교통이 없었어요. 전철도 안 나와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뭐 그걸 어떻게 가냐고, 그 먼 데를. 지금 뭐 그냥 가깝잖아요. 신설동에서 잠실까지 뭐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먼 데를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그때 교회에 31명의 장로님이 있었는데 30명이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한 명 남고. 야, 참. 가정이 같이 나갔으니까 한 100몇 명이 나가버린 거예요. 30명이. 그렇게 나가는데 한 명 남았었어요. 장로님 한 분. 그분이 심근태 장로님. 지금도 이름 기억이 나요. 얼굴도 삼삼하게 떠오르는데 3년 동안 참 그러면서 그 어려운 자리 지키면서 건축 다 하고 교회비 다 갚을 때까지 재정부장하면서 그 일을 견뎌나갔어요. 재정부장에서 마지막 3년이 딱 돼갖고 이제 교회 빚을 거기도 이제 빚져갖고 은행 융자 받고 이렇게 빚져갖고 시작했는데 그걸 싹 갚고 난 다음에 그날 굉장히 얼굴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집에 가서 마당에서 덩실 춤추고 교회비 다 갚았다고 춤추고. 얼마나 멋있는지. 근데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나갔던 장로님들이 가족이랑 같이 쪼로록 들어왔어요, 교회로.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지금까지도 교인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해요. 자기 자리 책임감이 없을 때 참 초라하다, 인생들이. 그 심은태 장로님 한 분 남아있는 그분이 소천하셨어요, 작년에. 근데 참 온 교회가 애도하고 얼마나 높여주는지.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첫째 아들, 그분이 원래 신발 장사 하셨던 분이에요. 동대문 그쪽 청계천 8가 그쪽 가다 보면 신발 가게 쭉 있는데 거기서 신발 장사 하셨던 분. 맨날 그 장로님 저만 보면 목사님 신발 하나 드릴게. 아이 무슨 신발 주냐고. 맨날 목사님 신발 드릴게. 아이 신발 주면 도망가는데 어딜 신발 주냐. 아이 무슨 목사님이 어딜 도망가냐고 신발 주겠다고. 맨날 그랬던 장로님이에요. 근데 별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분이 아니죠. 근데 그 아들 때 그걸 정리해 갖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큰 무역회사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아들 둘은 신학교를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얼마나 유능하게 목회를 하는지 정말 자손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여러분, 책임지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힘들지 않겠어요? 가는 사람도 이유가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도 이유가 있죠. 그런데 가는 사람의 이유가 있을 때 그 이유 가운데 혼자 남아있겠다는 그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고 자기의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참 멋진 대대손손 복받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압니다. 그 아들 3명 망난이에요. 망난이.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진짜 망난이에요. 진짜 교회 문 앞까지 담배 물고 들어왔던, 그것도 중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는 최소한 중고등학생이 그러진 않아요.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물론 이제 앞에서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교회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가끔 가다가, 제가 오늘 새벽에, 어저께인가요? 이렇게 나와보니까 막 교회 마당에 누가 모여갖고 옹기종기 모여서 담배 피고 도망갔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도 예배 주일날 딱 담배 물고서 중고등학생이 이렇게 교회 문 앞까지 오는 경우는 그런 망나니예요. 그런 망나니가 저는 당연히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참 저 집안 문제 많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때 자기 자리 한번 지키는 것이, 신앙도 그렇게 없는 자녀들이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저게 믿음이구나, 저게 신앙이구나, 완전히 바뀌었어요. 야, 그게 가정을 뛰어넘는구나. 그게 불량스러운 자녀들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책임지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집사는 집사로, 각각의 자리에 책임지는 사람, 찬양단은 찬양단으로, 악기단은 악기단으로, 그 자리에 하나 책임지지 못하면 자기 인생의 두려움과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성가대원은 성가대원으로, 교사는 교사로서의 책임을 지는 모습, 그게 자기 인생의 두려움과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는 다 두려움과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한계는요, 쉬워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커지지만 발로 밟고 전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이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붙는 심정을 구하십시오. 주여, 내가 주님을 향하여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고 주의 일 앞에 함부로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지는 자리에 온전하게 내가 책임감을 갖고 서 있는 사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저께 그 김동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저 이번에 신년 기도 제목 낼 때 머리숱 많아지는 거 내도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머리숱 많아지는 거 내도 되냐고. 그래갖고 되지, 그러면 머리숱 많아지는 거 그게 소원이면 그거 하나님 해주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 쓰라고 했더니, 그동안 자기가 신년 기도 제목을 낼 때 그런 거는 쓰면 안 되는 줄 알았대요. 고귀한 거. 그래서 지혜와 총명 주세요, 이렇게 지난번에 썼는데, 사실은 작년에 이 기도 제목을 쓸 때 자기 마음속에 집을 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을 쓰고 싶었대요. 그렇게 하나님 집을 주세요. 그런데 택도 없는 기도 제목, 전세에 살고 있었거든요. 무슨 집이 어딨어. 돈이 생길 때가 없고 아무 데도 없는데 집이 어떻게 생겨요. 근데 집을 주세요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그렇게 썼다가 안 될 게 뻔하니까, 안 되면 거봐,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써도 안 되는 거야 해서 안 되고 나면 자기 신앙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기도하는 목사님한테도 죄송하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양자가 편한, 검증이 안 되는 지혜와 총명 주세요, 이렇게 같은 지혜자로 시작해서 지혜와 총명 주세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집을 샀잖아요.
그러고 나서 막 땅을 쳤다는 거예요. 야, 기도 제목으로 쓰고서 집을 샀으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 감사거리일 텐데, 내 신앙이 얼마나 큰 도전일 텐데,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집이 뭐라고 집 달라는 기도 그거 하나 못 썼을까. 그러고서 올해는 그걸 보니까 집을 주신 하나님이 머리카락 못 주겠네요. 누구처럼 다 빠진 것도 아닌데 그래도 많이 그래도 남아있는데 줄 수 있다는 하나님이 쓰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써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두려움과 한계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도 못 쓰는 거예요. 항상 자기 그 두려움의 언저리 앞에서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셔도 신앙의 도전 감사가 없고 항상 그럭저럭한 인생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있다면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이때 우리 가슴에 불을 받읍시다.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더 믿을 수 있는 주여 절대 신앙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지지 못했던 모든 것들 앞에 책임지는 자리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의 가슴 속에 강단으로부터 주시는 뜨거운 불을 받고 나면 그 두려움의 강물이 쫙 갈라질 때 정말 원하는 것,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 정말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걸 누리고 하나님께 간증하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틀을 보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모든 두려움의 강물을 다 채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영시예배 말씀을 위해서 제가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가슴 벅찬지 지금도 생각하면요 막 눈물이 나와요. 막 가슴이 뛰고 올라가서 오늘 이번에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름 다 놓고 기도하고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또 내년도에 대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고, 그래서 하나님 1년의 약속의 말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막 가슴 뜨겁도록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편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은 믿음이에요. 두려움과 한계 속에 있다면 오늘 그 강을 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